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게 호흡을 좀 해보세요. 크게 주님의 사랑을 들이마신다는 생각으로 크게 사랑을 마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보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보냅니다. 믿음을 마시고 모든 걱정을 내보냅니다. 모든 피곤함을 내보냅니다. 오늘 하루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 당신의 그 수고와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평강할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지금 당신에게 생기가 불어옵니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아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 주님 회개합니다. 모든 걱정, 모든 불신 다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불어주세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해주세요. 입냄새.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36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아멘. 목자의 마음을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밥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인가요? 남편들에게 일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불순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순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을 잠깐 이렇게 보세요.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예, 불쌍하십니까? 뭔가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뭐 불쌍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휼히 여김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서로를 향해서 긍휼의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긍휼의 눈빛으로 옆 사람을 한 10초 정도 보세요. 시작. 긍휼의 눈빛이 뭔가 이렇게 사팔뜨기처럼 보지 마시고 긍휼의 눈빛, 불쌍히 여기는 눈빛. 서로, 예. 여러분, 우리의 말 자체보다 우리의 눈빛이 사실은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눈으로만 서로 말합시다 해서 서로 이렇게 눈으로만 한 1분인가 짧은 시간 같은데 한 1, 2분 서로 눈만 계속 보면서 눈으로 서로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다 하고 서로 한 1분간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좀 어색하다 했는데 나중에는 눈에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긍휼 사랑 어떤 그런 게 정말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쭈쭈쭈 이렇게 흘렀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죠? 주님의 그 눈빛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눈빛과 우리가 정말 마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빛이 이렇게 사납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빛이 때로 막 사납지 않습니까? 서로 막 사랑하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서로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죠? 막 그냥 막 눈빛을 그냥, 예, 저희 아내가 저한테 1년에 한두 번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을 부라리지 말아라. 눈을 막 그냥 막 이렇게 크게 뜨고 막 그냥 막 저한테 막, 예, 제가 눈빛이 사나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울을 보여줘야 돼. 그때는 말을 하지 말고 거울을 보여주세요. 짠, 당신 모습이 어떤가 지금.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자기 이거 이렇게 해서, 예, 자기 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 보는 거,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비치는가,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비추는가, 아니면 이상한 애들이 항상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누구 아들인지 몰라도 이상한 애가 그래서 갑자기 손을 흔들어 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눈빛을 계속 받으면 우리의 눈빛이 주님의 눈빛하고 비슷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빛이 뭔가 사나워졌다면 내 눈빛이 지금 주님하고 잘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어디냐 서울 사랑의 교회에 성김의 날 잘 다녀왔고 또 가정교회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다녀온 이후에 제가 주일날 저녁 때쯤 도착을 삼척에 했는데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아이들하고 좀 얘기하고 한 9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내랑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피곤해가지고 아침 8시 아침 7시에 교회 가가지고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아침 먹고 8시 반부터 그 성역 공부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면 탁 씻고 바로 탁 쓰러져가지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교회 가가지고 아침 먹고 한 40분 정도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긴 했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한 기도 시간을 삼척 와서 한 2시간 방언으로 좀 기도하고 갔다 온 목적, 이유, 또 뭘 가르쳐 주기는 원하시나 또 하나씩 질문하고 듣고 또 질문하고 듣고 그런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딘가 보내셨다면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이거 가르쳐 주셨구나. 이거 배우기를 원하셨구나. 주님이 지금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냐? 그 사랑의 교회 갔더니 아침마당 그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 이름 알아요? 모르시나요? 아침마당을 본 지 너무 오래되셨죠? 예전에요. 저희 엄마랑 대학생 때 아침마당 이금희 씨 이렇게 본 기억이 몇 번 있었었는데 그 남자 아나운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랑의 교회 장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보더라고요. 사회를 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 그 어떤 그 CCM 가수의 그 인터뷰를 하러 가서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식당 주인 아니었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면서 만나를 만들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그 직업이 뭐였어요? 왜 하필 그 직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왜? 그렇지, 요셉이 복수여서 아들도 복수였다. 귀해 우리 대영이 아주 귀해. 예수님의 그 직업이 왜 복수였을까요? 목수가 주로 뭐 해요? 뭐를 주로 만져요? 나무. 또 뭐 만져요? 망치. 또 뭐 만져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을 목수로 나무를 만지고 못을 만지고 망치를 만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살 때쯤부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발견하고 준비되셨을 것입니다. 망치를 나무에 못을 박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을 손에 찔러보기도 했을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한 예수님. 여러분의 사명과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영이가 기타 치면서 사명을 발견하는 기타로 막 맞구만. 여러분의 사명과 부르심,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주님을 만날 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다 알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 그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온전히 당신의 삶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 개역 한글 예전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나조나이 뭐 이렇게 그 원어로 이 단어를 그 찾아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 뭐 이렇게 쓰고 또 좀 번역해서 에스플랑크니스테 뭐 이렇게 쓴데 긍휼히 여겨서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렇죠? 끊어질 듯이 아플 정도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냥 아우 불쌍해라 어떻게 그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죄와 질병으로 고통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삶을 향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궁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창조할 때 주님 함께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렇죠? 창조할 때 그 본연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인생을 볼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죄로 일그러져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감정적인 단어를 넘어서서 의지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프고 상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어떤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까지 그를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반드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참아 볼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그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냐면 뭐와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 없는 이 양, 목자 없는 이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양, 우리 오랜만에 한국에 온 우리 정양, 우리 정양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자 없는 양이면 어떤 상태일까요? 네?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다. 또 정량
또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 다음 사람? 아니, 정량. 정량. 우리 필리핀에서 깨달은 바가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주세요. 길을 잃어버리셨나요? 필리핀에서 가더기만 가셨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 목자 없는 양이면 어떤 양의 상태일까요? 정량.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껌 씹고 있는 최양. 졸지 않기 위해서 껌을 씹고 있는 거죠. 예. 앞에 김군과 함께 정량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정량이 아니라 최양. 예, 최양. 곧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먹잇감이 된다. 먹잇감. 곧 먹잇감 된다. 그래요. 예. 강량. 강량. 예? 우리 정량은 길을 잃고 최양은 먹잇감이 되고 우리 강량은 뭐가 될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강량 얘기해 주세요. 강량? 뭐 넘어져요? 너 뚱뚱해서 넘어지는구나. 많이 먹었어. 넘어져. 그래요. 또 다른 양들은 없나요? 아, 우리 아줌마 양 말씀해 주세요. 아, 양. 아니, 아줌마 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배고프다. 아, 그쵸. 배고파. 지금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빵 하나 갖다 주세요. 배고프다. 그래요. 목자 없는 양은 그렇죠. 목자 없는 양. 그 중동 지방의 목자들이요 가축을 정말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가족과 똑같이 사랑하고 거의 돌본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축으로 이 살아가는 목자들에게는 이 가축이 곧 생명의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 이 어린 양과 염소들을 자기 방에서 재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정말 다윗처럼 지키는 목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축의 상태를 살펴보고 병이 났는지 탈이 났는지 살펴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은 땡볕에 있어도 이 양들이나 염소들을 그늘에 이렇게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가축들은 못 버티니까 그늘에 시원한 곳에 이렇게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중동 지방의 목자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목자 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현규가 제가 한 달 전쯤인가 3주 전쯤에 이렇게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때 저번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현규한테 여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유초동무 선생님들 이렇게 세네 명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성역 공부하듯이 또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현규한테 물어봤어요. 현규야 너의 수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현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울타리가 없는 게 저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게 저희 수치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울타리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저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규가 하고 뭔가 깨닫는 것처럼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좀 더 나누다가 뭘 말하고 싶었어 얘기해봐. 그러니까 갑자기 울타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울타리가 너무 커서 안 보였던 거예요. 울타리가 이렇게 컸네요. 울타리가 있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기에도 동일한 어떤 생각,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울타리가 없는 것 같고, 부모의 울타리가 없었던 것 같고, 어떤 리더와 어떤 목자의 울타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혹시 자기 삶 가운데 있었다면, 혹시 현교의 이 어떤 깨달음과 나눔이 여러분에게도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울타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큰 울타리여서 울타리가 안 보였던 거죠. 목자 없는 양은 마치 울타리가 없는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이나 날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해서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 오는 거죠. 그렇죠? 최양이 말한 것처럼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정말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양은 진짜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일어난대요. 예. 그리고 앞의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보고 쫓아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공격 무기도 없어요. 배고프면 뭘 어떻게 그냥 풀 뜯어 먹는데 풀이 떨어지면 뭐 어떻게 목자가 인도해 줘야죠. 새로운 푸른 초장으로. 그렇죠? 이렇게 인도함을 못 받으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뭐와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또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이들이 목자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상하고 아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고 고생하고 곧 먹잇감이 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고,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로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내 이번 생은 망했어. 요즘 아이들 그런 얘기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이 없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마음이 아프시다 못해 고통받아 창자가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말하니까 양들은, 영혼들은 많으니까 근데 일꾼들이 없구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때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청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 전에도 이미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각자 부르셨는데 여기서 다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뭘 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을 쭉 나열하시죠. 그리고 15절, 10장 5절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청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이런 먹잇감이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져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목자 없는 양은 영락없는 이리의 먹잇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청해요. 간구해라. 뭐를?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이렇게 간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넘어가서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하십니다.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어라 라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대안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12제자를 불러서 다수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소수에게 권능을 주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삼척에 있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 그래서 그들의 권능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건 먼저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에게 주님은 누군가 목자와 같은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양과 같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에게 어떤 목자를 보내주셔서 목자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함을 알게 하셔서 사랑을 받게 하셔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당신도 목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말씀 잠깐 볼까요? 민수기 27장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43쪽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민수기 27장 15절 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목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뭐가 되게 하려고? 목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여호와의 회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너의 그 존귀함을 모세야 네 안에 있는 그 존귀함을 그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였던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저 다음 목자가 되어줄 사람을 주님 골라주십시오.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가 바로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다. 그를 데려다 안수해서 그를 목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잇감이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를 목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양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 양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먹잇감이 되고요 길을 쉽게 잃어버리고요 넘어져서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먹잇감이에요. 누구의? 마귀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교회의 몸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집사님들끼리 청년들끼리 서로 넘어지면 그를 위해서 때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다가도 다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도 때로 멘토와 같은 어떤 목자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참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는 거.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 가서도
그 목사님이 60이 이제 넘으셔가지고 이제 지혜가 있고 정말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식사도 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들으면서 참 귀하고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번호도 물어보시고 또 교환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분한테 목회의 어떤 여정 가운데 질문할 것이 있으면 이분에게도 질문하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더불어서 당신이 목자로 또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되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또 다른 양들을 여러분들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고 착한 목자가 되어서 그 방황하는 양들을 케어해서 양무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끌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의 그 심정,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 양처럼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각기 제 길로 가봤잖아요. 그 앞에 또 뭐라고 돼 있었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우리 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교만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담임 목사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 목사님은 참 아버지. 그래서 그런 티는 안 냈습니다. 티를 내면 교만해 보이니까 그런 티는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열심히 기도해줘야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나의 연약함을 전도사가 감싸 안아 기도해 줄 테니까. 그렇지 윤정 전도사?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들이 저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기도해 줄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싸 안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참 스타일이 그냥,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를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네. 밥 사주지 않고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밥을 사주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을 하고 저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연약합니다. 우리 아내가 가장 잘 알아요. 저의 연약한 점들을. 우리 주빈이, 주원이, 주아가 가장 잘 알아요. 저의 연약한 점들을. 여러분에게는 다 노출되었지만 그래도 많이 감춰주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잘 안 감춰져요. 그냥 막 있는 그대로 막.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빈이, 주원이, 주아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아버지가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과거에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마태복음 9장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고 사꾼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착한 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한 목자가 바로 당신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저는 연수와 상관없이 때로는요, 그 예전에 손종태 목사님 간증을 보면 본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자기는 사명자의 어떤 목사의 길을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소년, 청년, 아비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목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목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아기를 낳으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처음이잖아요. 그죠? 당황하잖아요. 둘 낳아도 당황하고 셋 낳으면 더 당황하고 막, 그죠? 당황합니다. 키워서도 당황해요. 영적 목자가 되고 아비가 되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당황할 수가 있죠. 어떨 때 여러분 당황하세요? 목자가 안 되어 보셨나요? 여러분, 목자의 직함이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목자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아비된 여러분들, 또 먼저 예수님 믿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의 목자임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당신이 오늘 마태복음 9장 10장 말씀처럼 목자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을 어떻게 해요? 쳐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뭐해야? 먹여라. 그 다음에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너는 목자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의 부르심 앞에 네가 반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배신해가지고 부인해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아갔던 바로 그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나는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 아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앞에 이제 목자로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부르심 앞에 반응하라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먼저는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여러분 주위에 어린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먹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을 계속 먹이면요, 자라요. 포동포동해져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포동포동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예. 그 양은 반드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먹이감이 되거나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먹어야 될 어린 양이 당신 옆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먹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먹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먹이세요.
그렇게 어린 양을 먹일 때 당신도 어떻게 해요? 목자로 지금 자라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어린 양을 먹이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어린 양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밥을 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린 양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 보세요.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번에 가정교회 갔잖아요. 거기 목자들이 간증하는데요. 거기 가정교회는 매주마다 이렇게 집으로 가서 이렇게 목원 집 또 목자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눔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나눔을 해요. 예. 근데 목자들이 간증하는데 거의 목사의 간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목자들이요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 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받아주고 심지어 나는 당신이 내 목자가 되는 게 정말 싫다. 나는 다른 목장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선포하고 그냥 막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목자가 울면서 우리 목원이 나갔어요. 내가 싫다고 나갔어요. 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심지어 교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운 간증 속에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 목원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자들의 간증을 듣는데 목사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한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목자들이 간증을 다 하시더라고요. 모든 목자들이 다 목사의 마음으로 간절히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거기 한 집사님의 집에서 잠을 잤잖아요. 거기 안방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원래 다른 날 모이는데 저희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목원들이 다 왔어. 어린 아이들도 같이 목장 모임을 참석해. 그 집을 이사했는데 그 집을 어떻게 세팅했냐면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집을 다 세팅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없는데 그 집에 어린 아이를 위해서 방방 뛰는 방방이도 사놓고 식탁도 아주 큰 걸로 샀어요. 목장 모임을 위해서. 식구는 4식구인데 한 8명 앉을 수 있는 펼 수 있는 식탁을 사가지고 순수하게 목장 모임을 위해서. 그 집도 목장 모임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게 목장 모임 중심으로 다 재세팅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집에다 막 낙서도 하고 근데 목녀가 다 초월했어. 할렐루야. 우리 집이 그 여집사님이 아주 깨끗하신 분이에요. 집이 더러워지는 걸 초월하셨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목자의 아들은 자기의 장난감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목원들의 이 자녀들이 놀고 싶으면 목자의 자녀는 다 내줘야 돼. 다 내줘야 돼. 네. 그래서 목원들이랑 어디 같이 다 놀러 갔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어린 동생들에게 장난감을 내어주어서 엄마 앞에서 엉엉 울었다는 간증을 초등학교 5학년 돼서 같이 아침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자의 자녀는 목원의 자녀한테 장난감을 다 내줘야 돼. 예. 목사 가정에 가끔 있을 법한 그런 간증들을 목자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목자들은 목사들의 마음을 다 알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음 뭔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로 일어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어린 양으로 남아가지고 져달라고 응애 불평원망, 응애 불평원망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혹시 그렇다고 느껴지면 다 나오셔서 이제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먹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실제 밥도 사 먹이고 커피도 사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5장 우리 마태복음 14장 먼저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이죠. 거기서 보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근데 그때쯤에 14절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큰 무리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겼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본 불쌍히 여기다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빈 들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 가져온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를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요. 항상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당신은 또 다른 목자의 길을 걷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린 양을 먹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14,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들을 출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는 아니어도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대부분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참 부족한 목자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들이 듣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제가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갔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오늘 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예.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재수 온 붙은 거죠. 예. 가다가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큰 죄인만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다가 우연치 않게 억지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삶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전승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리더로 지도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6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사도 바울의 편지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지금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에게 뭐 해래요? 문안하래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곧 누구래요? 내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엄청난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서양에서는요, 기독교 역사를 쓸 때 이 유대 근동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기독교가, 예수교가 사도 바울로 유럽으로 지나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열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까지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열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도 바울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사이일까요? 그냥 가족을 넘어선 거겠죠. 실제로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엄청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떤 면에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목자와 같은, 어미와 같은 정말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십자가에 지워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삶이 억지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놀랍고도 새롭게 하셔서 그의 가정을 완전한 축복의 가정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 양,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이고 모여서 먹이는 목자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 그럼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사도 바울과 얼마나 친하고 하나 된 걸까? 그렇죠? 억지로 십자가 한번 졌다가 인생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지만 인생 대박 난 거죠. 천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루포의 어머니와 구레네 시몬과 루포가 지금 같이 응접실에서 다과를 나누면서 천국에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건 하나님이 지금 때로 억지로 당신을 목자로 끌고 가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이 타이밍 가운데 억지로라도 또 다른 어린 영혼을 먹이실 수 있는 여러분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여러분 목자로 교회에서 당신을 임명하지 않았더라도 목자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린 양을 섬기세요. 먹이세요. 사랑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을 꼭 붙잡고 그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 지우게 하셔서 끌고 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고도 놀랍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요? 목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프렌즈데이에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프렌즈데이에 와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 시간 구레네 시몬으로 저를 끌고 가신다면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들, 그 현규와 말씀을 나누면서 현규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었어요. 제가 현규야, 너의 수치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현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지? 기억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게 저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차원으로 사랑을 붓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경험케 하셔서 새로운 문들을 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의 목자로 세워서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세우는 목자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제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를 주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